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님이 2050 한국교회 다시 일어선다라는 그런 책을 출간했습니다. 근데 이 2050년에는 청년과 또한 주일학교가 줄어서 교회학교 숫자는 전체 이제 아이들과 청년들이 이제 그 전체 중에 3%만 예수님을 믿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교할 때 어떤 이제 종족별로 선교를 하는데 미전도 종족이라고 들어보셨죠?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면은 그 종족 중에 3% 미만의 기독교인들이 있을 때 그 종족은 미전도 종족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은 나라를 살펴보면 이 인도가 무려 2444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 전체를 보면 일본은 국가 전체를 봤을 때 크리스찬이 1% 미만으로 있고 중국도 2.5% 정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 전체가 미전도 종족이죠. 그런데 우리 나라의 아이들이 얼마 있지 않으면 미전도 종족과 같이 3% 이상의 기독교인들만 있는 미종족 그런 국가의 아이들이 된다라고 하면 너무 슬픈 일이죠. 2023년 한국교회 통계를 보시면 주일학교 학생이 약 40% 정도 줄었고 또한 주일학교 7만 8천 개의 교회 중에 주일학교가 60%가 없고 중고등부가 47%가 줄었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는 기존 교회학교 90%가 문을 닫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최윤식 박사는 대안으로 주일학교의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주일학교를 폐쇄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실이 아이들이 적어서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또 한 명밖에 없어서 없어지고 이렇게 하는 주일학교를 한 명이라도 그 교회에서 우리가 세우면 교회가 지금 7만 8천 개가 한국에 있는데 7만 8천 개의 교회가 주일학교 한 명이라도 더 섬기면 7만 8천 명의 아이들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주일학교 때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아주 진실되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일학교 교육을 위해서 온 교회가 어린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손주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보통 대학 가면 교회를 떠난다. 그런데 요새는 중고등부, 중학교 들어가면 교회를 떠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그 경험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은혜교회 다음 세대는 우리 세대보다 더 부흥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귀한 기도 가운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해 주심으로 우리 교회와 가정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부흥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자녀를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사기에 보시면은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의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자기의 생각대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비극적인 삶을 사는 이 사사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사사기를 중심으로 세 가지의 세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세대는 출애굽 세대입니다. 이 출애굽 세대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그런 하나님의 굵직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완전히 망하게 하시고 또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세대가 바로 이 출애굽 세대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1세대, 신앙의 1세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출애굽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한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세대가 바로 1세대다. 또한 출애굽 세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가 있다면 광야 세대가 있습니다. 이 광야 세대는 이 광야에서 태어나서 나보니까 집도 없고 또 먹을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먹고 또 한 곳에 거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구름이 뜨면 움직이고 구름이 가만히 있으면 멈추는 그런 광야 세대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특징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집도 없고 농사할 밭도 없고 또 물을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그런 우물도 없고, 그러나 그들은 이 부모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매일 그들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부모님에게 듣고 또 그것을 하나님을 광야에서 경험하는 그런 세대가 2세대, 바로 광야 세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대는 가나안 세대입니다. 이 가나안 세대의 특징이 있다면 출애굽 1세대, 광야 2세대보다는 훨씬 더 풍요롭게 살았다, 시작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나와 보니까는 집이 있어요. 그리고 우물도 있고 또 밭도 있고 땅도 있어서 언제나 내가 잘 공간이 있고 또 목마르면 마실 수 있는 우물이 있고 배고프면 먹을 수 있는 그런 농경 생활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 태어난 세대가 바로 이 가나안 세대 3세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 이 3세대 가나안 세대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세대 가나안 세대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그 하나님을 이름은 알지만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생겨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는 한 2세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보릿고개 하면은 보릿고개가 뭔가, 그래서 저번에 어떤 장로님이 나는 배고플 때 수돗물만 마셨습니까? 그게 보릿고개인가 그렇게 생각도 하고, 나무 껍질을 막 이렇게 뜯어서 끓여서 그 국물을 이렇게 드셨다는, 이게 보릿고개인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보릿고개를 경험하지 못한 2세대가 되겠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보릿고개라는 그 글도 쓸 수 없습니다. 아예 그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딴 세상 일로 받아들입니다. 또한 때때로 이제 전쟁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쟁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제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죠. 그래서 이 전쟁을 경험한 어르신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 와, 그때 이 전쟁의 비참함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듣고 또 간접적으로 책을 읽고 또 동영상을 통해서 이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또한 이 우리나라를 어렵게 만드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떨까요? 우리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언제 일어났어요? 전혀 아는 아이들이 없고 또한 알려고도 하지 않는 세대가 바로 이 3세대 가나안 세대다, 그렇게 우리가 비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0절에 보면 좀 안타까운 것은 이 3세대 가나안 3세대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우리는 보통 우리 자녀들을 무슨 세대라고 하죠? 다음 세대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가나안 세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에 자세히 보시면은 무슨 세대라고 해요? 예? 다음 세대? 다른 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는 아케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아케르가 무슨 단어냐, 어떤 뜻이 있느냐라고 보았더니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질이 아예 다른, 다시 말해서 이 2세대까지는, 광야 세대까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해서 그 체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인데, 이 3세대는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모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다 되었다. 그래서 질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 사사시대, 이 가나안 세대가 왜 다음 세대가 아닌 이 신앙이 전수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알아야 될 다음 세대가 왜 다른 세대가 되어 버렸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사사기 1장에 보시면 또 여호수아서를 보시면은 그 정답이 나옵니다. 왜 광야 세대에서 이 가나안 세대로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냐? 그것은 우리가 사사기 1장에 보시면은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시대를 통해서 광야 세대가 이 가나안 정복을 했죠. 근데 가나안 정복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강조하신 말씀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전쟁을 하고 그들 땅을 차지할 때 그곳에서 가나안 족속들 다 멸하라 라고 그랬어요. 다 내어 쫓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족속이 남아있으면 그들과 통혼을 하게 되고, 그들과 통혼을 하게 되면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혼합주의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날까 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다 죽이든지 내어 주추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시면 이 사사기 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구절이 9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이 그곳에 거주했다,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거주했다는 그런 구절이 5번이 나오고, 또한 가나안 족속들을 그들이 필요한 대로 노역을 시켰다라는 그런 구절이 3번 나옵니다. 무려 10번 이상씩 가나안 족속들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땅에 머물러 있고 살고 있고 아직도 그들이 노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통혼을 함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급속하게 그들과 그들의 삶 속에 퍼졌고,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바알과 또한 이방신을 섬기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명기서에 보시면은 쉐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쉐마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출애굽시키셨고, 어떻게 홍해를 가르셨고, 어떻게 요단강을 가르셔서 어떻게 가나안 족속들을 한 족속 한 족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의 이마에, 손목에, 옷슬에 하나님의 손글을 넣어서 그들이 길거리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을 꺼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하라는 것이 바로 쉐마의 핵심적인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민을 이곳에 온 1세대가 있으시고 2세대가 있고 3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1세대는 제가 여쭤보면 그 당시에는 뭐 500불 이상 못 갖고 오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00불 가지고 이 땅에서 이제 그걸로 시드머니를 해서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한테 너 500불 줄 테니까 독립해라. 그러면 독립할 아이가 몇 명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1세대들은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도우심을 통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1세대가 왔지 않습니까? 2세대는 그 덕에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3세대는 웬만하면 나면서부터 여기 미국 사는 게 힘든가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민을 오셔갖고 어떻게 그렇게 그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셨는가? 여러분들을 교회로 인도하셨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손주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 아이들이 어렸을 때 히어로는 누군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부모님들이에요. 그냥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무 멋있어 보여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학교에 가서 맨날 욕만 하는 아이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뭐 아버지가 하는 말이 가장 멋있는 말인 줄 알고 그 말을 계속했는데 알고 보니까 욕이었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하시는 그 가르쳐준 말씀, 기도, 그것은 우리 아이들 마음 깊은 곳에 남아서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알려주신 말씀, 읽은 말씀이 힘이 돼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 또한 맡겨주신 손주들, 이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험을 늘 전수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경험을 그들에게 전수할 수 있을 것인가? 다음으로 우리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경험한 그 유산을 나누어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사기에 보시면은 이 사람들의 패턴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죠. 그러면 그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시는데 이방 나라를 붙여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고통과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세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또 반복돼요. 죄를 져요. 그러면 고통을 주시고, 그러면 부르짖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러 사사를 통해서 죄짓고 고통당하고 부르짖고 구원받고, 이 사이클이 계속 돕니다. 왜요? 이들은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한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른 사람도 많은데 특히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해야 된다고 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세요? 여러분들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또 옆집 아저씨가 가장 사랑해요? 아니면 선생님? 아니면 중고등부 목사님이 여러분들 아이 가장 사랑해요? 가장 사랑하는 거? 여러분들이죠. 부모님들이 자녀를 가장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의 신앙,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기까지 그 신앙은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님 책임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앙이 전수되는 그 놀라운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섬겼던 서울의 한 교회가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이제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한 2년 동안 비대면으로 들이다가 이제 2년 만에 교회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2년 동안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아이들이 예배 태도가 완전히 그냥 망가지고, 또 대부분 반 이상의 아이들이 교회 나오는 것을 싫어해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2년 만에 드디어 감격스럽게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헌금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주일학교에 있는 두 아이가 어떤 큰 봉투에 아주 이렇게 두껍게 헌금을 넣어서 목사님께 직접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봤을 때 아이들이 가져올 그런 상태의 봉투가 아닌데, 거의 뭐 그냥 봉투가 그냥 두둑하게 해서 갖고 온 거죠. 그래서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야, 너 이 헌금이 어떤 헌금이냐? 왜 이렇게 헌금이 많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목사님, 저희가 2년 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할 때 매주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주 부모님이 주신 그 헌금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2년 동안 모은 것을 오늘 이 봉투에 다 넣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봉투를 받으시는 목사님의 그 마음이 울컥하면서, 아, 어떻게 이런 아이들도 있구나,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신앙으로 가르치는 부모도 있구나, 그러면서 감격스러워서 담임 목사님께 그것을 이야기했대요. 목사님이 그걸 듣고 또 목사님이 울컥했죠. 감동해서, 그러면 그 아이들 사진하고 이름 좀 가르쳐줘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아이들 사진을 보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녀들을 이렇게 신앙 교육하신 그 부모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부모님의 신앙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가정에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바라오기는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도 권사님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헌금을 모아서 가져온 거는 봤는데, 아이들이 모아서 가져온 건 못 봤어요. 여러분들, 이 아이들이 헌금을 많이 갖고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비록 코로나로 교회에 나올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매주마다 그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린 그 헌금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렸으니, 여러분들, 우리도 기특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게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전수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어서, 우리 세대는 뭐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은혜교회 다음 세대들은 더 폭발적인 하나님께서 부흥과 또한 비전을 주셔서 온 세상을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다음 세대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과 우리 은혜교회에 충만히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